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또 제게 저 말씀을 주신 거 있죠. 네가 설교하는 것보다 네가 예배하는 게 먼저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게 중요하고, 그죠?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단은 창세기 3장 본질이 뭐냐니까 자꾸 우리를요, 이렇게 닫는 겁니다. 뭐든지 자꾸 이렇게 닫는 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를 닫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본질적으로 창세기 3장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닫으면요, 그게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안 나오고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이렇게 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우리가 탁 마음을 열고요, 우리 몸도 열고, 그리고 심호흡 탁 하시고, 혹시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 여러 가지 뭐 걱정이나 또 있다 해도요, 그거 여러분 다 빼내야 됩니다. 빼내고 오늘 우리가 공기를 들이쉬면서, 그죠? 우리가 이 들숨 안 합니까? 숨을 들이쉬면서 뭡니까? 하늘보다의 권능과 이 시간 성령 충만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백그라운드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열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내가 받겠나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죠? 알겠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기, 말씀 듣기 전에 이것부터 여러분이 딱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래의 준비, 후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목표가 없는 사람과 분명한 목표 가진 사람은 여러분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그죠? 목표를 가지면요, 사람이 스스로 명확해지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옆에 말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뭘 해도요, 목표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 별로 거기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여러분 생각하면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힘과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목표는 우리가 성취해야 될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그 일이 이 세상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또 혹시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때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합니까? 우리가 이걸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지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에게 가족이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교사에게 학생이 있고, 제가 뭐 이렇게 선전을 봤는데 어떤 그 젊은 청년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학교 가기 싫다, 그냥 학교 가기 싫다 하니까요, 그 엄마가 있다가 하는 말이 네가 교사인데, 이런 거 있죠. 저는 보니까 대학생이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젊은 이제 교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교사에게는요, 내가 가르칠 학생이 있다, 이거 의식을 하면요 다르거든요. 우리 국가의 정치 지도자에게는요 국민들이 있고, 또 교회는요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아마 삶의 자세가 달라지겠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전부 다 썩어 없어질 것을 목표로 두고 살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목표로 가지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후대 생각하며 살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요 정말 후대를 우리가 가슴에 가지고 진짜 살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후대를 살려서 성장시키는 일이 중요한데, 근데 이게 후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후대를 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살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그게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근데 가장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 추울 때,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떨 때 직장 가기 싫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후대를 딱 생각하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후대를 위해서 많은 것도 되지만, 그게 이제 후대를 생각하는 그게요,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후대를 키우는 게 그게 목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동시에 나를 살리는 일종의 에너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동물들도 이게 본능적으로 말입니다. 굉장히 후대를 이렇게 키우는 데는요, 아주 남달라요, 보면. 평상시 혼자 사는 동물도요, 이 새끼를 키울 때는 전부 다 예열을 둡니다. 딱 그거 하나는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남극에 가면요, 황제 펭귄이라는 펭귄이 있죠.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 걸로 기억나는데, 이 황제 펭귄은 말입니다. 암컷이 이렇게 알을 딱 낳으면요, 알을 딱 낳고 나서 말입니다. 이 암컷은 그냥요, 떠나버립니다. 어떻게 떠나버리느냐? 이제 멀리 가서, 예컨대요, 몇 달 동안 몇 달까지는 아니겠죠. 나중에 알에서 새끼가 부화해서 나오면요, 그 새끼를 키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이제 사냥해서 말입니다. 자기가 막 먹고 이렇게 영양을 축적하는 겁니다. 근데 가가지고요,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가요. 예컨대 한 달씩 이렇게 떠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하느냐, 이 수컷 펭귄이 말입니다. 이 낳은 알을 자기 발등에다가 딱 올려놓고 말입니다. 딱 해가지고, 이게요, 제가 진짜 저게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예컨대 몇 주간 한 달 동안 남극의 추위, 예컨대 눈, 바람, 아랑곳하지 않고요, 가만히 서 있어요. 뭐 하느냐, 알을 자기 발등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어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이 펭귄 발등에 보면요, 이 털들이 있는데 이 털 가지고 말입니다, 이 알을 다 감싸고 있어요. 와, 어떻게 그게 되는지 사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그죠? 이 알이 만약에 이 수컷이 실수해가지고 알이 땅으로 딱 떨어지면요, 한 1, 2분 안에 이게 얼어서 죽어버립니다. 내가 볼 때 그냥 이제 수컷은 저거 예컨대 말해 알을 낳는 순간부터 내가 볼 때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펭귄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하여튼요, 한 마리도 아닙니다. 예컨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한 군데 딱 모여가지고 바람이 부는데 눈이 오는데요, 이 펭귄 여기 눈썹 아니십니까? 눈썹 같은데요, 눈이 소복하게 쌓이는데요,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죠,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게 이제 암컷이 알에서 새끼가 부화해 나오면, 그러면 그때 또요, 이 새끼가 이제 새끼를 키우려고 또 그때부터 이 새끼를요, 자기 몸 위에다가 딱 이렇게 감싸고 또 계속 그래 삽니다. 물론 본능이겠죠. 본능적으로 그래 하는 거겠지만, 만약에 그것도요, 본능이지만 그게 일종의 자기의 어떤 미션이거든요. 자기 인생에 내가 감당해야 될 미션이기 때문에요. 이 펭귄이 꼼짝도 안 하는데, 아마 내가 볼 때요, 그 미션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저는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저 어릴 때 우리 저 애들 태어나가지고 좀 봐라 하면요, 1시간을 저 못 보겠어요. 제가 애들 그러니까 좀 데리고 가라. 그래 욕 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저는 제가 애를 안 보는 대신에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우리 애들 책임진다, 이런 거는 제가 있거든요. 근데 애들 지금 보라니까 1시간도 못 보겠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애들요, 내 발등에다 탁 올려놓고 이래가지고 하루를 있어라, 제 생각에는 저는 그냥 애 버리고 말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미션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해하시죠, 그죠? 독수리가 이게 보니까 저기 어느 섬에 보니까 독수리가 있는데, 콘돌이라고 아닙니까? 큰 독수리가 있는데요, 이 독수리가 새끼를 딱 낳으니까 이 새끼를 먹이려고요, 이 부모가 교대로 말입니다, 저 먼 데까지 가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자기 이 목구멍에다가 말입니다, 새끼가 먹을 수 있는 이 어떤 먹이를 잔뜩 가지고 돌아와요. 이래가지고 이걸 그냥 개어내가지고 먹이는데, 보니까 말입니다, 한 둥지 안에 이 새끼들이 이 알을 몇 마리 딱 놓으면요, 그 중에 이것들이 나중에 부화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그냥 살아남으려고 엄청 경쟁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부모가 딱 보고 말입니다. 살아남을 놈한테만 딱 줘요. 내가 볼 때 진짜 살아남을 놈한테 집중적으로 먹이를 주더라고.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이 독수리가 언제까지 부모가 돌보는가 하니까 이 활강이랍니다. 활강이 뭐냐, 높은 데서 이렇게요, 독수리가 그냥 떨어져요. 새끼를 그냥 떨어뜨려 버립니다. 떨어뜨리면 새끼가 저절로 뭡니까, 탁 날개를 탁 펴면, 이 날개를 펴면 이제 날개 자체가 일종의 활강이거든요. 왜냐니까 이 공기에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날개를 제대로 펴면 이 공기의 어떤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이게요, 뜹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우리 비행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새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는 게 그게 활강이고, 그 다음에 날개짓을 하는 거, 그거는 뭐냐니까 앞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동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그 비행기는 그 필요 없죠. 비행기는 이게 날개는 있는데 굳이 날개짓을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니까 비행기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엔진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날개 이 자체가 없으면 비행기는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스스로 뭡니까, 이렇게 활강을 하는 것만 딱 배우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 독수리 새끼가 지 스스로 이 뭡니까, 사냥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되면요, 그 나머지는 부모가 이제 떠나버립니다. 자, 그런 걸 제가 이제 보면서, 야, 이 동물들도 이 본능적이겠지만, 그게요, 동물들이 아마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내가 우리 새끼를 낳았기 때문에 일종의 후대 아닙니까? 그죠? 이 후대에게 중요한 걸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내가 그렇게 헤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일종의 미션이거든요. 미션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6월 달에 여러분 메시지를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6월 달의 메시지는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 당하거나 실패했을 때에 또 우리 후대가 반드시 이 어떤 이런 일들을 겪을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맞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되어지면 그럼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본질적으로 그거는요, 내가 원래 본질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죠? 근데 내가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실패했단 말입니다. 실패했을 때에 그럼 우리 후대가 어떻게 내가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언약적으로 애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애들이 이걸 제대로 알고 나가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6월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 뭐라 했습니까? 실패해서 회복하는 성도들은 제일 먼저 뭡니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발판부터 든든하게 만들어 했죠. 누군가 내 발판 되어지고 누군가 나의 배경 되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고 내가 도약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줘야 안 됩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발판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과제로 여러분 교회 회복해라. 교회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를 나의 든든한 발판으로 만드는 여기에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도들이 돌아갈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뭡니까? 1차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뭘 이야기했습니까? 돌아가거든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전부터 지어라. 성전부터 재건을 한 거예요. 왜냐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놓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게 만들고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그죠? 성읍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중에 전 백성과 후대들이요 포로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재미로 그럽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결국은 믿음을 잃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자꾸 말합니다. 언약을 놓치니까 믿음 없이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을 재건해서 이 성전이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의 든든한 믿음의 발판이 되고 배경되도록 그거부터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내가 축복을 받고 축복을 회복하기 이전에 과연 내가 축복을 받을 이유가 있느냐? 그거부터 깨닫게 해라.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나밖에 모르고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나님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이유가 있을 때, 그죠? 하나님은요, 뭡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 그룹에게 뭘 말했느냐? 너희들이 가서 이 사람들이, 그죠? 앞으로 진짜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시스템부터 먼저 구축해라. 왜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한 겁니다. 그걸 모르고 말입니다. 맨날 자기들끼리 뭐 제사도 지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번영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이유가 있느냐? 이유가 만약에 없다면 내가 지금요, 그것부터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말씀할 세 번째는 뭐냐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배경이 있고 내게 이유가 있다면요, 그러면 이제는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 언약 따라 가면요,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은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그때까지 내가 자꾸 중간에 흔들리는 겁니다.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왜요? 내가 힘이 없고 내 안에 각인된 게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흔들립니다. 사람 보고 흔들리고 환경 보고 흔들리고 심지어 내 자신 보고 흔들리고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작업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작업이 뭐냐? 목표를 설정하는 목표를 설정. 하나님은 지금 후대를 살리기를 원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후대 사역에 대한 목표를 딱 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진짜 후대를 살릴 이 시대의 후대, 우리 렘넌트 메이커다. 그렇습니다.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대라는 목표를 제대로 세우면요, 이게 미션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고, 그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다, 아닙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은 후대를 나에게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지금 후대를 통해서 나를 먼저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제대로 딱 설정하면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 경험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후대를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후대를 키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중요한 발판과 배경을 우리가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후대에게 내가 누렸던 이 언약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요, 우리 후대에게 언약의 바톤을요, 내 살아생전에 물려줍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절대계획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느냐? 그걸 가지고 거루터기라고 말해요. 거루터기. 우리가 그렇게 말 많이 하는 거루터기. 그걸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라고 말했죠. 여러분, 렘넌트란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설명을 몇 번 했습니다. 렘넌트란 말은 여러분이 렘넌트 뭐 거루터기 하니까 우리 대단하게 들리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그 말의 뜻은 뭐냐니까 별 볼 일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수학에 보면요, 수학에 우리가 나누기를 할 때 안 합니까? 나누기를 할 때 몫이 나오고 나머지란 게 나와요. 나머지. 그렇습니다. 그죠? 그 몫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거는 일종의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이거는요, 이 나머지 그거 가지고는요, 한 몫을 감당을 못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렘넌트. 한 번은, 그런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 렘넌트, 사람들이 볼 때에 그거 아무런 그 가치가 없고 별로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그 찌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시작하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게 생각나는데, 한 번은 옛날에 제가 우리 한만에 온 지 초기였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다른 교회 성도가 그 장례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장례식이 생겼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강의를 좀 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장례식을 당한 그분이 그 집에 이제 뭡니까 혼주가 저보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저하고 아무 관계 없는 그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하고 나하고 또 다른 목사님 한 분 세 분이 그 이제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뭔가 순서를 하나씩 맡아가지고 해준 겁니다.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내가 이제 기도하고 이랬는데 또 한 분이 와서 이제 이렇게 축도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밥을 이렇게 뭡니까 그 대접을 조금 받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봉투를. 제가 그게 하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 봉투를 주는데 이제 오다가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또 이제 어디서 이제 뭘 먹으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봉투를 주니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봅니까? 이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을까 싶어가지고 그 봉투를요 하나씩 다 주면 되겠는데 봉투를 한 개만 딱 주신 거예요. 지금도 내가 자꾸 그게 이제 생각해. 그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돈이요 분명히 목사님 세 분이 역할을 했는데 돈이요 40만 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신기하지. 차라리 30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그냥 뭐 50만 원을 주든지 뭐 이러면 되게 왜 40만 원을 넣었을까? 하여튼 뭐 다 그때 우리끼리 이상하다 참 특이하다. 40만 원을 넣는. 그럼 40만 원을 넣으니까 뭐합니까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신 목사님 10만 원, 기도한 목사님 제가 10만 원, 또 뒤에 축도하신 목사님 10만 원 이제 갈랐죠. 그 10만 원이 또 남은 겁니다. 10만 원. 그 10만 원이 남았는데 그날 오다가 우리 그 휴게소에서 그 가지고 뭘 사 먹었거든요. 사 먹고 나서 남는 게 보니까 뭐 한 예컨대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7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야 이거 목사들가 말이야 3명이 야 7만 원 남았으니까 우리 2만 원씩 또 가르자 이러기도 그렇고 좀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순간적으로 하다가 인근에 이제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목사님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러지 말고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 과일을 좀 사가지고 가는 길에 그 집에 한번 들러보자. 그래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7만 원, 다 좋다 해요. 한 7만 원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자투리가 얼마 남았어요. 그거 가지고 과일을 한 박스를 사가지고 그 어렵게 계시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한 겁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 세상에 갔는데 있죠. 그날 뭐 큰 건 아닌데 역사를 났어요. 그 목사님 집에 갔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이 막 여러 명 딱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우리가 막 전도하고 이랬는데, 이 목사님이 막 힘이 나가지고 말입니다. 그거 하고 이제 우리 오는데 우리끼리 했는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3명이 했는 말이, 야, 랩런트 이거 대단하구나 이게. 우리끼리 10만 원 다 남기고 말입니다. 심 돌리고 나머지 찌꺼기 말입니다. 찌꺼기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과일 사가지고 갔는데 여기 역사를 해가지고 말이야. 그날요 막 전도 막 문이 열리고 그랬다니까. 그러고 우리끼리 말하면 이게 랩런트구나. 이게 거루특기구나. 뭐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왜 40만 원을 넣었을까? 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돈 주는 분이 우리가 4명이라고 생각하고 40만 원을 넣었을까? 네,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게 참, 그런 거구나. 지금 이게 성경에 나오는 랩런트 거루특기 사상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에 다 무너졌고 할 수 없다. 우리는 못한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역사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사상이 바로 렘넌트 거루특기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6월달 메시지에 교회 여러분 발판 만들어라. 교회 회복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 회복. 내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을 이유가 있느냐? 그 시스템부터 만들어라. 세 번째 뭡니까? 후대 회복. 미래 회복입니다. 그죠?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후대 사역에 분명한 목표를 딱 세우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후대의 의미. 후대가 뭡니까? 다음 시대로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제자라고 거기에 나옵니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제자. 여러분, 바톤이 뭔지 알죠? 이 바톤이란 영어로 배턴입니다. 배턴이, 그죠? 바톤. 릴레이 경주를 할 때에 각 주자들이 뭡니까? 바톤을 이렇게 서로 전달하는
그런 어떤 그 경기죠. 저는 그 바톤을 전달하는 이 모습에서 제가 한 세 가지 내용을 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톤, 여러분 그 우리 릴레이 경주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은 안 합니다만 전에 우리 교회 뭐 맨날 말이면 릴레이 경주회가 저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릴레이 경주를 할 때 일단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톤을 단단하게 잡고 넘겨줄 때 아주 견실하게 딱 전달해야 돼요. 내가 볼 때 이거 못하면, 바톤을 놓쳐버리면 경기 전체를 망칩니다. 맞죠? 그러니까 바톤을 잡고 있는 주자가 언약이 든든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거 견실하게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바톤을 이렇게 전달할 때는요, 내가 속도를 좀 포기하더라도 뭡니까? 바톤 자체를요, 견실하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전달할 언약 준비되었습니까? 이게 중요 안 합니까?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내가 뭡니까? 전달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내게 진짜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그 릴레이 경기를 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팀은 전체가 동력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 릴레이 경기는요, 어느 한 주자가 특출하게 잘한다고 그게 중요 안 합니다. 내가 볼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종의 그 전체가 이렇게 뭡니까? 이 하나의 동력으로 하나의 뭡니까? 팀이 돼가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특출하게 잘하는 것보다 내가 볼 때는요, 특출하게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맞죠? 그게 릴레이 경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당대에 응답이 제대로 안 보인다고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여러분이 막 좌절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내 당대에 응답이 안 보여도 릴레이 경기는 이거 팀 경기를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지금 내 당대에 언약을 제대로 준비해서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넘겨주면 우리 후대가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나중에 그 다음 때에 후대에 가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게요, 진정한 목표입니다. 결국 후대가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게 그게 진짜 목표예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크게 하고 좀 멀리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후대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여러분 그 릴레이 경기 할 때 해봤지 않습니까? 선발 주자가 좀 강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뛰고 있는 선발 주자가 좀 강하면요, 조금 더 가가지고 넘겨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강하기 때문에 좀 더 가가지고 넘겨주고, 만약에 후발 주자가 강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좀 앞으로 나가가지고 미리 받죠. 그죠? 이게 뭐냐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배경이 되고 발판이 돼가지고 서로 도우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 후대 사역에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뭐냐? 바톤을 넘겨줄 때 뭐라고요? 바톤을 정확하게 넘겨줘야 됩니다. 바톤을 정확하게 안 넘겨주면 그러면요, 전체를 망칩니다. 또 뭡니까?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결국 후대가 승리하는 게 중요해요. 맞죠? 그리고 뭡니까? 조금 잘하는 사람은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미리 앞에 가든지 아니면 좀 더 가봤든지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서로가 배경이 되고 발판돼가지고 함께 하는 그런 경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 언약의 바톤이 쭉 이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하나의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대 결과와 전혀 관계없이, 상관없이 후대를 통해서 항상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너희들이 언약을 놓쳤구나. 내가 다시 시작한다. 후대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 당대, 선대에 있는 사람은 그럼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대가 잘 못했다 해도 결국 뭡니까? 선대는요, 그 당대는 뭐냐? 모든 열매를,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후대를 위한 발판으로 만들었다. 그게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것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오늘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도, 아, 그런 거구나. 우리가 생각이 너무 작구나.
하나님은 지금 후대를 살리는 여기에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후대를 내가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요, 그게 내 인생의 사명도 되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고양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일종의 에너지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이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우리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내가 지금부터 우리 후대를 위해서 현장에 응답받는 인턴십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이야기했죠? 1차 돌아올 때 주인공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르신들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1차 때는요, 스룹바벨이 지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2차로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지도자가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가 나오죠. 그죠? 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에스라가 돌아와서 뭐 합니까? 신앙의 규례와 모든 이런 시스템들을요, 전부 다 정비를 하고 만듭니다. 왜요? 영적으로 싸우고 영적으로 제대로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요, 이게 제대로 발판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세 번째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누구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성경에 느헤미야서가 나오죠. 그죠? 이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입니다. 페르시아가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한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이기 때문에 유대로 돌아올 때에 많은 유대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게 여러분 보시면 그게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돌아가 뭐 하느냐? 이제 도시 말하면 성읍을 재건을 하는 거예요. 성읍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외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합니까? 성벽을 쌓는 작업을 합니다. 성벽을. 그러니까 그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그때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읽어보면요, 이 성벽이 뭐냐니까, 우리가 성벽을 쌓고 성읍을 재건한다는 말은요, 이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한다는 뜻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면 이게 나중에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일종의 보루거든요. 그죠? 보루인데, 이걸 하는데 원래부터 그 유대 땅에 남아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종의 기득권을 딱 가지고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방해 공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볼 때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대부분 다 끌려갔단 말입니다. 근데 소수가 그 땅에 원래 남아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일종의 자기들 기득권을 딱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거기 성읍을 새로 재건하려고 하니까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들 때문에 이걸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유대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참 그거 보면 지금 이게 시사한 바가 크죠. 이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복음운동 하는데 원래요, 많은 성도들이 기득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권, 이득, 내 손에 이익이 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뭡니까? 복음운동 하는데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 배 안에 있는 동성한 다른 성객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필요가 없다. 왜? 너는 지금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풍랑이 몰려오고 파도가 치고 배가 지금 정복할 걸을 지경이 됐는데, 그런데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 너는 로마에 가서 로마 가이사 앞에 네가 분명히 복음을 전가할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 뭡니까?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너에게 붙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면서 뭡니까?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붙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바울이 성객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 바울아, 너는 죽지 않는다. 끝이 아니고 뭡니까? 바울은 이미 그 부분은 결론 난 사람이죠. 바울이 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격을 바울한테 붙였기 때문에 그건 뭔 말입니까? 성격도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실을 이야기.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풍랑이 다가오니까요, 사람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이걸 제가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지킵니다. 왜요? 왜 지킵니까? 여러분이 이뻐서요? 여러분이 뭐 헌금 많이 하셨어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지키고 살리겠다고 약속을 했다니까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내 신분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그죠? 끝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백성 신분을 가지고 살다가 내가 인생에서, 내 삶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다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서 우리 후대에게 천국의 비밀을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이걸 딱 가지고 우리는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요. 여기 있어도 괜찮고 천국 가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신분 전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여러분 부를 때 여러분 안 가겠다고 막 여러분이 막 하나님 막 손살에 치고 하면요, 안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하나님 나 조금 더 이따 갈게요. 네, 조금만 더 이따 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1년만 하나님, 1년만. 그럼 하나님이 알겠다. 그럼 1년만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있어도 괜찮고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땡겨가지고요 뭐 간이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웠을 때 진짜 복음 축복 누리다가 신나게 우리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다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다가요 우리 가는 거예요. 부르시면 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부르시면 안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냐, 이 중요한 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너에게 붙였다, 맡겼다. 누굽니까? 물론 현장에 많은 영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후대를 우리에게 붙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여기에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후대 사역에 쓰임받기를 진짜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후대에 정말 뜻을 딱 정하면요 아마 여러분 자신이 무섭게 바뀔 겁니다. 옛날에 내가 못 느꼈던 에너지가요 내 안에 막 나올 겁니다. 그래 내가 바보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현실 보고 말입니다 흔들리고 그러나 내가 뭐 현실 보고 말입니다 그거 막 흔들리고 말입니다 갈등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실패했다 괜찮아요. 내가 실패한 게 배경되면요 우리 후대는 실패 안 해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아빠는 실패했다, 목사님은 실패했다, 너희들은 실패하지 마라. 절대로 실패하지 마라. 너희들 실패할 때 딱 되면 오늘 이 말씀 딱 깨달아라. 절대로 내 실패가 너희들 발판되면 너희들은 실패 안 할 거다. 실패가 되어도 오히려 실패를 딛고 너희들은요 축복으로 갈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 맞습니다, 여러분. 맞죠? 실패도 괜찮다니까요. 나는 힘이 없는데 힘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믿음 없는데 믿음 없는 것도 괜찮다니까요. 뭐든지 괜찮아요. 다 전부 다 우리 후대의 발판돼요. 발판. 우리 후대가.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후대에게 중요한 신앙과 삶의 인턴십을 할 사람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 우리 이제 맺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할 때 세 번째 수칙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후대 회복해라. 목표를 분명히 세라. 아시겠죠? 여러분, 삶에 어려움 당한 성도는 세 번째로 후대 회복해라. 이걸 위해서 우리가 미래 제자를 키워가지고 파송할, 여러분이 늘 말했죠. 내가 지금부터 주일 헌금을 하든지 11조를 하든지, 그죠? 여러분이 막 무슨 헌금을 하든지 성경금을 하든지 뭔 헌금을 하든지, 여러분 제일 처음에 뭐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교회의 가치가 뭔가를 제대로 알고 나는 지금부터 헌금하겠다. 그걸 결단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부터 선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고 내가 선교하는, 내가 여기에 뜻을 담고 헌금하겠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마구잡이 헌금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이 헌금할 때에 거기에 여러분의 진짜 언약을 집어넣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에 내가 후대라는 생각을 하면서 헌금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제대로 결단해 보시고 도전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중심을 담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저는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진짜 마음 중심으로 결단하고 할 때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막 힐링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막 힐링되어지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헌금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제까지 안 되었던 그 부분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결단하고 해보시면요,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래, 우리 저 성도가 지금 저렇게 하는구나.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저를요, 이 부족하지만 저를 이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이게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아까 이야기했죠. 예배가 먼저다 이 말이면 저는 오늘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는데 내가 하는 이 설교보다 중요한 게 뭐냐니까 오늘 내가 설교하면서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죠? 내가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만약에 내 자신이 내 한계 때문에 내가 여러분 넘어서면서 도전한다면요, 내 마음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6월달에 이야기했죠. 처음에 여러분과 약속했습니다. 시시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뭐 헌금 때문에 여러분이 막 시험 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오늘 본문 이 뭡니까? 설교의 본 뜻이 아닙니다. 그냥 헌금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죠?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정말 그 언약을 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해보자. 여러분이 신앙 고백 딱 하시고 결단 딱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내게 장애물이 있다면 뛰어넘으시고 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 헌금의 영적 의미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고요,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후대 사역에 목표를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